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에 신약시대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창세 전부터, 그리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바뀌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교리 자체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복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를 볼 때에 미래를 미리 암시하는 것, 넌지시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복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복선되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표징이다, 징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신약의 내용들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창세 전부터 이 믿음에 관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복선을 보여주고 있는지, 예시하고 있고 징표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어요.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2개의 시편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씁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 시대에 아삽, 헤만, 에단,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3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대, 이 다윗 성가대의 이 대장 중 3대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4,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를 이끄는 3대장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 바로 선견자였다. 지금 영어로 말하면 seer,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선견자, 예언자. 다시 말하면 이 아삽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바꿔서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시편 82편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 시편 82편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신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신들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들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신들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신들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신들의 아들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반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처럼, 유대인들이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들이 넘어지듯이 넘어져 버린다.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은요, 어렵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신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니까 그냥 일반 동물들처럼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동물들처럼 죽으면 시체가 썩잖아요. 똑같이 땅에 흙이 돼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연세가 많이 들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잖아요. 고관들처럼 똑같이 돌아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동물처럼 사람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 안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안 믿기 때문에 이들이 신들이 못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신이 되고 신처럼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처럼 능력을 발휘하고 신 중에 한 명처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들처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처럼 구약 성경 속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 벌써 신약 시대에 나타날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말씀 속에서 아삽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78편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아삽이 지었거든요. 아삽이 이 말씀을 또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였는지에 관하여 경고하고 노래하는 부분이 오늘 또 시편 또 78편 또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이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께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코웃음쳤다라는 거예요. 과연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을까? 불가능할 텐데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고기를 먹여 주실 수 있을까?
라고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내리셔서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가장 살찐 자들을 죽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2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또 역사, 구원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역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보통은 이야기하잖아요. 왜 심판을 당했냐? 그럼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심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도전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행위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방금 제가 봉독해 드렸던 이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이 땅에서 멋있고 잘생겨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비난하면서, 네가 지금 신성 모독한다,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인 척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도리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요한복음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하여 이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을 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자 거북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봐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데도 심판하고 죽이는 이 유대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로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코람데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이 시편 82편의 이 아삽의 시를 또 염두에 두는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또 증거를 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예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지옥에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썩었던 죽었던 우리의 육체 또한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아삽이 그토록 후대들이 알기를 원했던 말씀이고, 또한 피조물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바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모든 교리는 창세 전부터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혹시라도 마음이 변화돼서 고침받을까 봐, 혹시라도 눈으로 보고 깨달을까 봐, 귀로 듣고 또 변화될까 봐, 아니야,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죽여버려야 되겠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잖아 해서 함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영원토록 오시는 메시아가 따로 있다, 아직도 하나님만 믿고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문을 딱 굳게 닫아버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무엇인가 전도지를 주면요, 휙 하고 던져버립니다. 왜 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에 가서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이야기했다가는 바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시끄러워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건만 우리만 혜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은 구약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10명이나 나옵니다. 10명이나. 아벨도 나오고요, 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또 사라도 나오고, 또 이삭도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또 모세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10명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증거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서 영생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100배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100% 의지하여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참 기쁨과 은혜와 특별히 구원받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이곳 또 하고교회까지 하나님 멀리에서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대대로 하고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처럼 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